한여름의 신명기 묵상, 안녕하세요. 저는 함께하는 노을 청년부 이석환 강도사입니다. 네, 신명기 사회법 두 번째 시간입니다. 신명기 사회법 두 번째 시간. 네, 지난 영상에서 봤던 것이 다양한 상황들에서 해결 방법에 대해서 이 신명기 21장에서 26장에 말하고 있다고 했는데요. 첫 번째로 말했던 거는 공동체의 성결에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공동체의 성결에 관련된 것, 자세한 내용은 지난 영상을 참고해 주시고요. 자, 이번에 다룰 주제는 개인을 존중하는. 자, 그래서 개인을 존중한다는 것은 뭐냐면요, 이게 하나님께서 원래 세워두신 그 질서를 바로잡는 거예요. 타락하고 나서 사람이 사람을 존중할 수 없게 됐습니다. 다른 사람을 괴롭히고 심지어는 살인까지 하게 되는, 가인이 먼저 죄를 저지른 게 그것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질서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개인을 존중하는 것. 자, 그런데 이제 문제가 있을 수 있죠, 사람들에게. 그래서 사회법 사례를 한번 보면서 살펴보겠습니다. 인성 논란. 빠바빠바라바바바바바바밤밤밤따라라라. 사람을 무시하는 행위가 있어요. 인성 논란, 말 그대로 사람을 무시하는 행위. 아직도 그 죄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그런 행위들이 당시 이스라엘 주변에서는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특별히 여성들에 대한 법이 많이 나와요. 이 법에서는 여성들에 대해서 많이 나오게 되는데, 이 외에도 많은 약자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이 사회법 안에서 어떻게 대해야 인간을 존중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나온다고 보면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자 포로에 관련된 법이 가장 처음 나와요. 여자 포로를 아내로 삼고 싶을 때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모를 위해서 그 여자가 부모를 위해서 한 달간 애곡할 수 있는 시간을 줘라.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 사람을 인격으로 상대하는 거죠. 포로가 아니라 정말 내 아내라고 생각하고 그 아내의 집에 문제가 생겼으니까 그것을 정리할 시간을 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남편과 아내됨으로 생각해라. 그러니까 단순히 그 아랫 내용과도 연결되는데 종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전쟁 포로로 여기고 내 물건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고요. 남편과 아내됨, 마치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정말 하나님 안에서 한 몸이 되었다라고 말한 것처럼 인격 대 인격으로 존중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요?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하나님? 포로인데. 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자 포로는 사람이 아니다? 여자 포로는 사람이다. 여자 포로도 사람이다. 그쵸? 사람을 사람으로 대할 줄 아는 이 존중. 아까 말했듯이 이것이 뭐냐? 하나님께서 원래 처음으로 말씀하셨던 질서인 것입니다. 처음 계획하신 질서인 거죠. 사람을 사람으로 대하는 것. 네. 막 갑자기 가슴이 벅차서 사람을 사람으로 대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법입니다. 리스펙. 네, 존중해야 되죠. 여자 포로라고 무슨 나의 물건이 아닌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여자에 대한 법이 있어요. 사랑 못 받는 여자에 대한 사례가 나옵니다. 자, 만약 미움받는 여자의 아들이 장자라면, 사랑 못 받는 여자의 아들이 장자라면은 꼭 그런 경우가 있어요. 역사에도 그런 경우가 많은데, 자기가 안 좋아하는 사람의 아들이 장자고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의 아들이 차남이거나 뭐 막내거나 그래요. 그러면 꼭 그거를 자기 장자로 이렇게 바꾸려고 해서 자기 후손을 잃게 하려고 해서 분쟁이 일어나는 걸 보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아예 법으로 막으셨어요. 미움받는 여자의 아들이 장자더라도 그대로 인정하고 모든 복을 다 주어라. 장자의 복을 다 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도 못 받는데, 이 여자를 인격적으로 생각한 거거든요. 사랑도 못 받는데 이 장자의 것이라도 올바르게. 여기는 사실은 정결과 질서가 같이 있다고도 볼 수 있겠죠. 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사회법, 하나님의 사회법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요, 이런 차별 시대에서, 당시에 이스라엘 빼고는 다 차별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고 자기 재산으로 취급하고 이러는데, 이런 시대에서 인간을 존중하고 그리고 자연을 존중하고
마치 like 창세기 아담처럼 창세기 처음에 아담이 이 세상을 다스릴 때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이 세상을 다스릴 때의 그런 온전했던 모습처럼 이러한 관점으로 하나님께서 법을 만드셨구나, 올바르게 존중하는 법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질문이 있어요. 아닌데요, 읽다 보니까 이거 차별이 있어요. 이거 진짜 기분 상하네. 차별이 느껴지잖아요. 여성에 관련된 차별이, 특별히 여성에 관련된 법들이 많기 때문에 여성 차별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맞아요. 한번 예민한 것들 살펴보겠습니다. 22장 24절. 약혼한 처녀가 다른 남자와 잤는데 소리 지르지 않았다고 죽였어요. 아니, 남자가 성폭행을 했을 수도 있고 나쁜 짓을 한 걸 수도 있는데 소리 지르지 않았다고 죽이는 것은 무엇입니까? 차별이잖아요.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불륜을 말하는 말입니다. 24장까지 비슷한 내용들이 이어지는데요. 이 전체 문맥에서 봤을 때 이 약혼한 처녀가 다른 남자와 잤다는 것, 단순히 피해자라기보다는 불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좀 이 사람이 유혹에 빠질 수는 있어요. 하지만 소리를 지름으로써 자기를 보호해달라고 말할 수 있는데 자기는 그 불륜의 길에 빠졌기 때문에 이런 일들을 행하지 말라고 이런 법을 정하신 거예요. 차별하는 것이 아니라 불륜을 조심해라. 그래서 불륜을 해결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앞에서 말했듯이 성결함을 바로 잡는 것이죠. 공동체의 성결함을 바로 잡고, 그리고 사실은 이거는 개인의 그런 영적인 질서도 바로 잡는다고 볼 수 있겠죠. 이것도 어떻게 보면 복합적인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또 있어요. 신명기 25장 11절에 남자 둘이 싸우는데 한 사람의 아내가 남편을 구하려 다른 사람의 음낭을 잡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법이 너무 무서워요. 이것에 대한 재판은 여인의 손을 찍어라. 어떻게 이러지? 이게 여성차별 아닙니까? 이 여인의 손을 찍어라, 결국에는 뭐냐면 신체의 일부를 이렇게 자르는 아주 잔혹한 법이죠. 이런 법은요, 근데 재밌는 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함무라비 법전 있죠. 고대 근동의 법전에서, 함무라비 법전에서는 굉장히 흔한 일입니다. 굉장히 흔한 내용인데 구약 성경 하나님의 법에서는 이곳이 유일해요. 신체의 일부를 자르는 것. 왜 이렇게까지 하나님께서 강하게 나가셔야 했을까? 한번 살펴보면요, 결국에는 수단이 결과를 정당화시키지 않는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인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결과만 좋으면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고 계신 겁니다. 상대방의 생식기를 망친다. 자기 남편을 구하기 위해서 상대방의 생식기를 망친다. 사실 이거는 굉장히 심각한 일이 될 수 있어요. 심각한 일이죠. 사람을 죽이는 일이 될 수가 있고, 그 사람의 정말 남자로서의 정체성, 이게 되게 웃으면서 지나갈 일이 아닌 게, 당시에는 특별히 또 이제 종족 본성을 못하는 사람이 되게 하면 사람을 죽이는 일이고, 그리고 나아가서 그 집안을 멸망시키는 일이기 때문에 굉장히 웃고 넘어갈 수 있는 그런 농담류의 일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수단이 결과를 정당화할 수 없다. 그렇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여성차별이 아니라는 것, 공동체의 질서와 성결, 이것을 위한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차별이 또 있어요. 고자와 사생자는 총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돼 있어서 이것도 차별이 아닙니까? 이건 좀 연약한 자들 차별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될 수 있는데, 고자부터 살펴보시죠. 서러운데. 근데 이사야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56장 4절에서 5절에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들에게는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며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이 얼마나 은혜로운 약속의 말씀입니까? 고자면은 결국에는 자식이 없을 확률이 높고, 그리고 고자면은 불안한 게 뭐냐면 자기가 죽으면 이제 족보가 끊기는 거예요. 그래서 자손들이 자기를 기억하지도 않고, 사람이 두려워하는 게 뭐라고 합니까? 자기가 기억에서 잊혀지는 거라고 하잖아요. 사람들에게서 잊혀지는 것도 두려워하잖아요. 이런 것에 대한 두려움 하나님께서 다 약속으로 보증해 주시는 거예요.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며 그런 공허한 것들을 채워주시겠다는 겁니다. 영원한 이름을 주시겠다고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고자를 사랑하는 마음이 이렇게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에서의 고자가 총회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 문맥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고자를 차별하는 것이 아니고 자발적으로 고자가 된 사람들 있잖아요. 뭐 내시나 뭐 환관, 뭐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조금 더 부정적인 사람들, 정결하지 못한 사람들을 경계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고자 자체가 온전한 사람이지 않기 때문에, 육신의 몸으로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 총회에 들어가지 못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는 고자를 차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사생자도 마찬가지예요. 사생자는 뭐죠? 법률상 부부가 아닌 남녀 사이에서 난 자식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법률상 부부가 아닌, 사실 여기서 이미 정결하지 못한 아이죠. 사생아는. 그렇죠. 정결한 그 근원이 정결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안타깝지만 사생아에 대해서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냐? 공동체의 정결의 법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물론 한 사람으로서는 인격적으로 생각하지만 그렇다고 이 사람을 버리는 것이 아니에요.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 이건 공동체의 정결, 공동체의 순결에 관련된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또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코 사생아를 차별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자, 그럼 고자와 사생자, 아니 그러면은 아무튼 좋아요. 그럼 버림받았다고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이사야 말씀 아까 봤죠.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요, 이사야 말씀이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완전히 이루어져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고자와 사생자가 완전히 회복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고자와 사생자 결론적으로 차별받지 않는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갑자기 소가 나왔어요. 갑분소. 하나 더 말하자면은 동물에 관한 것입니다. 신명기 25장 4절. 곡식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지니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오, 이게 뭐지? 말 그대로 곡식을 떠는 소, 그러니까 곡식을 이제 알갱이를 이렇게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지니라. 그러니까 곡식을 떨면 어떻게 돼요? 곡식이 나오잖아요. 그럼 소가 이렇게 막 툭툭 일을 하다가도 배고프니까 중간에 한번 힘드니까 먹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런 소에게 망을 씌워가지고 또 아끼려는 이제 그런 사람들이 있었나 봅니다. 그래서 소가 하다가도 막 먹을 게 눈앞에 보이는데도 못 먹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신 거 뭐냐? 아니, 소도 마땅히 먹을 권리가 있다. 왜냐? 소가 열심히 일하고 있기 때문에 곡식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자, 그래 뭐예요? 소도 존중, 리스펙, 존중하는 것입니다. 소도 존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이외에도 많은 약자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21장에서 26장까지 여러 사례들을 통해서 말해주고 있으니까요. 한번 잘 읽어보시면서 공동체의 정결, 그리고 개인을 존중하는 이런 관점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결하길 원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존중하시는구나,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해보면요, 21장에서 26장 사회법에서는 차별시대에서 인간을 존중하고 자연을 존중하고, 마치 창세기의 아담처럼 말이죠, 이러한 관점에서 사회법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사회법 묵상의 포인트, 나는 정결을 추구하고 모든 것을 존중하고 있는지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돌아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그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